초대교회는 일곱 집사를 세워서 빠르게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날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상당히 커지게 되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일곱 집사 중에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누구 어떤 집사들보다도 훨씬 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였던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유대 교인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언변을 그들이 당해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가짜로 거짓으로 고발하게 되었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제 이 스데반을 데려다가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보게 되었죠. 그 증인들이 하는 말이 이 스데반이 하는 말이 예수가 이곳을 헐어버리고 율법을 다 다시 쓰겠다고 뜯어 고치겠다고 말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 공유에는 스데반에게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었는데, 이제 스데반은 그들 앞에서 장황하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구절이 7장 1절부터 53절까지 53절에 해당하는 그 내용 동안 꽤나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기록된 것보다 아마 실제로는 더 길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 이르는 그 족장들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사건 뿐만 아니라 그 이어서 계속 다윗과 솔로몬의 그 왕정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루기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에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인데 굳이 그 구약 성경의 역사와 흐름을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스데반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부르시고 언약하시고 왕도 세워주시고 계속해서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배역하고 그렇게 반역하고 타락했었던 인간의 이야기들을 그렇게 대조적으로 들려주고 싶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요, 이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중에 51절에서 53절에 비로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드디어 하게 돼요. 이 스데반은요, 원래 유대인은 유대인이긴 해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이기는 한데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대인이긴 하지만 이방 문화가 훨씬 더 가까운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오히려 유대 그 히브리어보다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요, 오늘 본문 51절에도 보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네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네 조상. 자기를 제외하는 거죠. 니네 조상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들의 혈통, 그것들을 굉장히 그걸 자부심으로 느끼는 유대인들에게 그거를 적극적으로 찔러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교인들이 보기에 이 스데반은요,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혈통과 자기들이 유지해왔던 문화, 이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방 땅에서 태어났다? 그 사람은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해도 유대인 취급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가 자기들에게 이렇게 혈통이 완벽한 정통 혈통인 우리에게 감히 구약 성경에 대해서 논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 굉장히 열받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그 자기 조상들과 자기들까지 다 싸잡아서 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은 너희도 너희 조상들처럼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냐? 선지자들 한 번도 안 죽인 적이 있냐? 계속해서 죽이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 이 예수, 의로우신 분, 즉 메시아이신 이분을 너희가 또다시 죽이지 않았냐? 똑같다. 너희들 똑같다.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팩폭을 날리는 거죠. 그들이 애써 외면하고 부인해 왔었던 그 부분들을요, 푹푹 찔러대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분노했어요.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냥 이를 갈면서 지켜만 보고 있었죠. 그런데요, 그 순간 스데반이 더 이제 막 마지막
공격을 하나 딱 날리게 되죠. 설교를 마치고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였었던 예수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얘기를 들으니 그들로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귀를 막고 소리를 질러대면서 그 분노가 극에 달해서 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요, 죽어가면서도 주님께 자기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서요, 첫 번째 순교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 매우 슬프고 아픈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만약에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어떨까요? 아마 교회는 초상집 분위기가 나겠죠. 정말 며칠이고 몇 달이고 정말 이 가슴에 그 응어리진 그 아픔을 참아내지 못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벌어졌던 이 슬프고 아픈 이 순교의 사건, 그럼 이 사건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순교가 있었죠. 처음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수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 죽어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그렇게 목숨을 잃었었던 많은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요, 직접 경험할 일이 없어요. 그죠? 우리 중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건 둘째치고 막 뒤지게 맞았다 이런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는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극단적인 어떤 이슬람 국가나 아니면 기독교를 박해하는 어떤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교사의 그 사명을 우리가 받지 않는 이상은요, 그렇게 죽임을 당할 일이 거의 희박하죠. 그런데요, 어떤 가치관이나 사상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바치는 일은요, 우리가 굉장히 숭고한 것으로 여깁니다. 한 예로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제에 항거했던 이 독립투사들의 이야기도 그러하죠. 사실 나라의 독립이 자기가 독립운동을 한다고 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해서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어떤 물질적인 이익이나 그런 것들은 전혀 없을 거예요. 게다가 그렇게 목숨까지 바쳐서 할 만한 일도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빼앗긴 나라를 회복하고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그 숭고한 가치관, 그것을 하나 가졌기 때문에 그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나라를 위해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시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하정우 배우가 전지현 배우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저 두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나라에 광복이라도 오겠냐? 라는 질문을 하니까 그때 전지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을 하기를,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래도 알려줘야지 우리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사실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독립군들이 죽어갔지만요, 독립이 그리 쉽게 오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죽음이 헛되거나 쓸데없는 죽음이 된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죽음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피 위에 우리나라의 독립이 올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던 이 유대교라고 하는 이 전통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과 대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진정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을 것이에요. 차라리 조금 숨어서 몰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찾아와서 너 예수님 전했지? 그럼 아니요 이렇게 부인하고, 그랬으면 어쩌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지도 몰라요. 이게 더 효율적일지도 몰라요. 자기 목숨을 살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비효율적인 행동이죠. 아니, 살아서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지 왜 굳이 나가서 전도한다고 대놓고 말씀 전하다가 왜 죽임당하냐, 쓸데없는 짓 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스데반의 순교는 결코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교회에는 더 많은 핍박의 사건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바라보게 되면 이 사건은 굉장히 교회에게 불행한 사건이죠. 순교가 일어나고 수많은 핍박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으니 이것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회에게는 비효율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음이 중요해요. 사실 어떤 면에서 이 12사도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급성장하게 된 것은 맞지만요,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예루살렘 내부적으로만 성장을 했을 뿐 그 복음이 확장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의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면서 다 흩어지게 되었거든요. 전국 각지로, 사마리아까지, 다른 나라까지 흩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복음이 다른 나라들까지도 확장되는 계기가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마련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었는지, 어떤 기록이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슬쩍 이제 성경책을 막 들추려고 하고 있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의 복음의 확장은 이루어져 있었지만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의 복음의 확장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이 스데반의 이 순교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 그 자체는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그냥 쓸데없는 죽음으로 그냥 끝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죽음을 숭고한 가치관으로 연결지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더 값지고 귀한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스데반의 순교로 복음의 확장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제가 순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했었던 것이 하나 있는데요. 겨울철이 되면 눈이 막 내리죠. 막 눈이 내려요. 근데 땅에 그 눈가루 하나가 닿는 순간 어떻게 돼요? 녹아서 없어져요.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눈이 도대체 언제 쌓이나 싶지만 그렇게 작은 눈가루 하나가 땅의 온도를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그렇게 녹아지다가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모르게 우리가 어느새 언제 쌓였지 싶을 만큼 눈이 소복하게 쌓이죠. 비 오는 날 처마에서 내리는 빗방울도 그래요. 별거 아닌 것 같은 물방울 하나지만 그 물방울이 계속해서 땅을 치고 치다 보면 그 땅이 움푹 패이고 말죠. 스데반의 죽음은 그 자체로서는 비극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보면요, 놀라운 섭리와 계획인 거예요. 그 물방울 하나처럼, 그냥 땅에 녹아져 내리는 눈가루 하나처럼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복음의 확장이 눈이 소복하게 쌓이듯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스데반의 이 죽음은요, 사울을 부르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계획의 시작점이었어요. 오늘 본문 끝에도 보면은 그 증인들이 사울 앞에 그 옷을 벗어서 내려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또 8장에 또 들어가면 사울이 교회들을 핍박하러 다녔던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죽음은요, 사울이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시작점이 되고 이를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불러 바울로 변화시키시고 이방 나라를 향한 선교의 문을 열어 젖히는 사건이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결국 이로 인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분노했고 스데반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죽음 앞에서도 스데반은 의연했고 되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유대교 지도자들은 더 힘을 내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서 교회는 흩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요, 교회가 쫄딱 망하고 완전히 공중분해되다시피 한 거예요.
완전히 그냥 한날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놀랍고 크셨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이 확장되게 하셨던 거죠.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당연히 계란은 깨지지만 거기에는 흔적이 남기 마련이고 어쩌면 계속해서 던지다 보면 바위도 깨질지도 모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바위에 던져진 계란 하나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큰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당장에는 아픔이고 고통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더 큰 기쁨과 영광으로 바꿔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냥 어떤 한 사람의 죽음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길이 되었고 또 그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승리로 만들어내는 놀라운 길이 되었죠. 마찬가지로 이 스데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를 흩어버리고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는 굉장한 큰 악재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오히려 복음의 확장과 교회의 확장의 놀라운 역사 시작되는 시작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또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하게 되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들, 이러한 것들은 결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패배와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름이 덮이고 비가 내리면 날도 굳고 찝찝하고 흐릴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생명을 싹 틔우는 생명수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고난은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스데반의 순교를 그저 의미 없는 죽음으로 끝내지 않고 복음 확장의 도구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해하고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